할렐루야. 대형마트에 그 식품 파는 곳에 가면 그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맛을 보도록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가 시식하는 거를 예전에 참 좋아했습니다. 가루는 이제 장 보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는데 그 아주머니 두 분이 이쑤시개로 이 순대를 이제 찍어서 맛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겠다 싶어서 저도 가서 이쑤시개 한 개 들고 이제 순대를 찍어서 먹었죠. 근데 드시고 있던 두 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왜 이러시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순대가 시식이 아니고 돈을 내고 사서 드시고 계신데 제가 가서 이쑤시개를 들고 멀쩡한 사람이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당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날 이후로는 시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시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미리 맛보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시식은 뭔가 음식을 사기 전에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시식이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이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매주 예배 가운데 함께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있었다면 아마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인을 찾을 때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입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요. 그들의 손과 발이 묶여서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때였죠. 그 결과 그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두 번째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니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까? 이런 서운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는 이 죄책감.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는 이 말씀이 담긴 그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더하신 분이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보내서 먹게 하셨고요.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 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갈 길을 모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셨고,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는 게 그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건망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쇠고리나 또 지갑이나 휴대폰을 어디 뒀지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의 보살피고 돌보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고 또 의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나의 자녀가 그토록 원하던 학교나 직장으로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또 생각지도 못한 육신적인 질병이 생기면, 또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에 있는 우울감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겠죠. 특별히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모성애라고 하죠. 저도 한 명의 아빠고 제 자녀를 사랑하지만 제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따라가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성애는 뭔가 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딱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으실 건데요, 앞에 이 동물이 뭔지 아시겠죠? 고슴도치인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도 예쁘다 그런대요. 그런데 원래 그 정확한 문장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새 새끼 하맘하다고 한다. 이 하맘하다는 말이 조금은 이제 낯선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 이런 고슴도치가 볼 때 자기 새끼 이 털이, 날카로운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대요. 이게 어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 어미 개가 새끼들을 낳았어요. 여러 마리가 태어났고 이 태어나자마자 이 새끼들이 엄마 배에 붙어서 이제 젖을 쪽쪽 빨아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탈진해가지고 누워있는데 힘들까봐 주인이 밥을 챙겨와서 줬습니다. 줬는데 옆에 이 그 새끼 강아지들이 배가 아직 고픈지 엄마 보고 또 밥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어미개가 이 밥을, 먹이를 입에 머금더니 자기가 삼키지 않고 새끼한테 가서 새끼 앞에 이렇게 다시 토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또 먹습니다. 이걸 몇 번을 반복하다가 주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어미개 죽겠다 싶어가지고 둘을 철장을 중심에 두고 떼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미개가 또 먹이를, 음식을 입에 머금더니 철장 너머로 입을 들이밀어서 또 새끼들한테, 이 강아지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가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에 이 어미개가 그렇게 이제 죽게 되더라고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게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특별히 이 어미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성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특별한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든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어머니의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우리가 먹고 자랐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마산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울산에 잠시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 집도 가보시고 교회 오셔서 이제 잠깐 교회를 둘러보시고 기도하고 하셨는데요, 그냥 울컥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45년 동안 자라서 또 한 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사역할 수 있음이 이 부모의 마음에는 이것보다 더 큰 울컥감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가운데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가장 와닿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 어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나와서 자기 가슴에서 젖먹고 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만큼 큰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마는 안타깝게도 그 사랑도 때때로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지만 자녀에게 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지금도 1년에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또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버림을 당하고 있죠. 아동학대로 부모에게 맞아서 목숨을 잃는 어린아이들이 1년에만 우리나라에서 3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저도 여러분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나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실수하고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의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들 향한 부모의 사랑이 최선이겠지만 그 사랑에도 때로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아래층의 교육부서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는 출가하고 또 다른 지방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실수할 때도 있고 나의 사랑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한치도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절대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한계를 만나고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으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죠.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기억해 줄 때 행복한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해에서 사역할 때 연초에 중등부에 올라온 14살짜리 중1 남학생이 한 명 오더니 저한테 이런 A4용지 한 장을 건네는 겁니다. A4용지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저한테 주더니 애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가명으로 경준아 이리 와봐 하니까 저를 쳐다보더니 더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저리 싶어가지고 제가 펼쳐보니까 펼쳐보고 이유를 알았는데 이 안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목사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야 도마를 가더라고요. 그 제가 참 기특하고 예뻐가지고 편지를 읽어보는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편지지인데 깜짝 놀란 게요. 이 한 페이지에
경준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몇 번을 적어놨냐면 무려 44번을 적어놓은 겁니다. 44번을 이 안에 경준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내용인즉슨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경준이에요. 경준이 아시죠? 목사님은 중등부에서 경준이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목사님이랑 경준이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경준이를 모르실 거니까 경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44번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한 번만 적어도 제 경준이 제가 알겠지만 여러분 이 14살짜리가 펜을 들고 A4 용지에 경준이란 자기 이름을 44번이나 또박또박 적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목사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담당하던 그 교회 중등부가 매주마다 220명 정도 총학생들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10여 명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보육원 시설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교회에 출석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경준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시설들이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영양사님들이 식사도 잘 준비해 주시고 혼하시는 분들이 옷이나 신발도 좋은 것들을 그렇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단 그런 아이들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고 기억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질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요. 저는 96년도에 그 군대를 입대를 했었는데요. 그때 2년 2개월 이제 군생활할 때였습니다. 2월 29일 날 입대를 하는데 2월 28일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처럼 앞에서 차양인도도 하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또 대학부 임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 동생들도 저를 잘 따르고 어른들도 저를 감사하게도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입대를 앞두고 주일날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죠. 막 애들이 저보고 쌤 가지 마세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어른들도 아이 우리 보성이 하면서 막 용돈 찔러주시고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근데 입대를 하고 나서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편지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엄청나게 편지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중학생 은영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내용인즉슨 쌤 언제 제대해요? 지금 입대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언제 제대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쌤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 제가 답장을 적어 보냈죠. 은영아 걱정하지 마. 쌤 빈자리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적으면서 제 속마음으로는 빈자리야 절대 채워지지 마라. 왜냐하면 내 빈자리가 채워지면 사람들이 저를 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솔직히 싫었어요. 저는 제가 휴가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고 보성아 네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 빨리 제대하고 왔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반응들을 기대했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편지도 점점 뜸해지더니 하루는 은영이가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쌤 기뻐하세요. 쌤 말씀처럼 하나님이 쌤 빈자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휴가 나가면 현수막으로 났을 줄 알았는데 다들 바쁘고 그냥 왔나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게 저한테는 참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비단 그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하고 기억하는데 이제는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연세가 많아져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고 나면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듯한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들아 딸아 사람은 누구나 다 잊혀지는 존재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잊혀질 때에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잊혀질 때에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기억하며
그것이 너희들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사에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보실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토록 소중한 존재들이라니, 우리의 이름이 그의 손바닥에 쓰여질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니, 말 그대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숫자 정도만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우리의 삶과 인생 자체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슬픔과 기쁨과 나의 불행과 행복과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바닥과 기억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방금도 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겼다가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영어로는 engrave, 히브리어는 하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19가 마무리가 되고 가족들, 자녀들이랑 바닷가에 놀러를 갔다가 자녀들이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려놓으면 잠시 뒤에 파도가 들어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워지죠. 그것은 인그레이브나 하카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조각칼을 가지고 나무판에 어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된 나이가 되더라도 절대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색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해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코로나19 때문에 한참 동안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잊혀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깝게 지내는 그 찬양팀 중에 제이어스라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아시는 이제 한국에서 좀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제이어스 멤버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한국의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이어스지만 언젠가 제이어스도 잊혀질 때가 올 것입니다. 유수한 다른 찬양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이어스도, 여러분의 곡들도 언젠가는 잊혀질 때가 옵니다. 그 일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의 곡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찬양을 평생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 이것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은 때로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심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흘러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존재와 그의 삶과 그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정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다음 세대들이 신정교회 교육부서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도록 땀과 눈물을 쏟아서 밑거름을 만들어주신 부모 세대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없이는 다음 세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외치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오신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정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감과 동시에 지금까지 신정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과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지만 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가오는 6월부터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 오늘이든지 다음 주든지 나가실 때 로비에 보시면 신방 요청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도 괜찮고요. 또는 부역도 좋습니다. 6월 초도 좋고 6월 말도 괜찮고 그 이후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신방이 필요하실 때는 이 카드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신방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처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야만 우리가 서로 알 수 있고 서로 함께 동력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신방을 해 나갈 것인데요. 저는 이 신방 스케줄의 최고 우선순위를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먼저 찾아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오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먼저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러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구역에 가서 함께 신방을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들, 어르신들 뿐이겠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에서 보고 듣는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신정교회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찬양팀으로 또 지금 이 시간에 교사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봉사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청년들 봉사해야지. 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 도와주고 수련회 도와주고 찬양팀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청년이든 장년이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피곤하지만 시험기간에 달려와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청년들 옆에 있다면 그들의 수고와 삶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사랑스럽다고 수고 많다고.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소팀 팀원들께서 나오셔서 아침 일찍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또 구역에서 나오셔서 또 청소를 하면서 예배당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런 성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과 음향으로 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찬양팀으로 교사로 사진을 찍으면서 더운 날씨가 오면
또 그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더운 날씨 가운데 밖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고, 또 구역장으로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뭔가 선물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수고 헌신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정교회 부임하기 전에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 그리고 김해에 있는 김해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두 개의 공통점은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입니다. 2천 몇백 명, 3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큰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어떨까요? 잘 몰라요. 한 자리에서 1,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몰라요. 밖에 마트에서 만나도 서로 모르고요. 길 가다 마주쳐도 우리 교회 성도인지 몰라요. 그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정교회, 물론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의 가장 좋은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이분이 어떤 성경과 수고를 하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둔감해지지 말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너진 성벽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쯤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네 추위를 그렇게 은혜 받고도 또 그렇게 살지 않잖아. 이런 의심을 불어넣을 때 우리는 또 수긍을 하죠. 맞아, 이게 나야.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우리의 약한 믿음을 아신 하나님이 16절 후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도장을 한 번 더 찍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성벽은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쓰임받고 있던 그 성전의 성벽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함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 성전의 성벽이었어요. 볼품없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즉 삶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성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런 성벽,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 수 있고 홍해를 갈 수 있지만 내가 절대 하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은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시겠죠?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시면 바로 우리 2층 로비에 있는 벽면인데, 제가 지난주 매일 새벽기도를 오면서 또 목양실에 올라가면서 매일마다 보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예상하다시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돈들을 다 써버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사는 이것보다는 내가 혼이 나도 아들이 아닌 종이 되어도 내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때리실지, 내쫓지는 않으실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서로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시고 달려오셔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말하려는 그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배경을 담고 있는 게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에 담겨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어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지만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하루도 빠짐없이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 흘리느라 이제는 짓눌러져 버린 이 눈.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떠날세라, 사람들이 돌을 던질세라 아들을 꼭 껴안은 이 아버지의 손을 보면요, 렘브란트가 좀 특별하게 표현하는데 한 손은 아주 강한 남성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했고 한 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 아버지, 한편으로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한 것이죠.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들의 표정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리를 빡빡 깎은 죄수처럼 보일 줄 몰라도 렘브란트는 이 모습을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세상의 불안과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한 얼굴을, 이것을 돌아온 아들의 모습으로 표현해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지난 최근 몇 개월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혹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오지 못하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떼어넣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어떤 죄책감으로 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지 그 사랑에 의심이 생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